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5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나를 구하면 만나리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또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너의 행사를 예수님께 맡기라, 또 손에 쟁기를 잡고 앞을 보라. 이런 5가지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함께 길을 가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이제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말하게 되고 또 각기 자기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다시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이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앞에 두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그 시기가 다가왔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이제 굳게 결심하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57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길 가실 때에 하면서 이제 어떤 사람이었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세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 세 사람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 사람은 잘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따르긴 따르는데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따르긴 따르는데 내게 미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세 사람이에요. 자, 첫 번째 사람을 봅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었자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리이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결심이 대단한 사람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조건 붙인 것도 아닙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다가 상황 봐서 다시 돌아오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끝까지 따르겠다고 결심이 확고한 그러한 사람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분명한 의사를 표현한 거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우도 굴이 있습니다. 여우가 거처하는 굴이 있어요. 공중에 새도 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중에 새를 보게 되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공중에 새도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는 우리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집이 지금 어디에 있고 몇 번째에 있고, 물론 나사렛에 태어나고 태어나서 이제 성장한 그 집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호의호식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이 일이 쉽지 않다. 너가 생각을 할 때에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편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환경이 잘 갖춰져 있고 또 특별히 뭔가 달리 안정된 그런 곳이 아닐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다면 아예 접어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데 나는 확실하게 따르겠다. 확실하게 따른다고 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따라오겠냐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제 두 번째 사람이에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그 대답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따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를 장사하고 그리고 오겠습니다.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사람은 지금 형편과 사정이 지금 당장 따르지는 못하겠습니다. 장사하고 장사 지내고 그리고 이제 오겠습니다. 허락하소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신의 형편과 사정이 지금은 어렵지만 이 일을 끝나고는 따라오겠습니다 하는 그런 대답을 한 거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60절에 있는 말씀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장사하는데 지금 아버지를 장사 지낼 그러한 그 가족들에게 바로 아직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따르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장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럼 이 60절에 있는 말씀을 그냥 두고 표면적으로 보면 이게 너무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아버지 장사를 지내는데 그 장사하는 것보다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얼마든지 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60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바는 우선순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장례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아주 분명하다.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만은 우선순위는 아버지를 장례 지내는 그것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제 세 번째 사람이에요. 61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지만은 미련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뒤에 다 같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에 손에 쟁기를 잡고, 쟁기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쟁기는 바로 사명을 말합니다. 사명을 말해요. 사명을 잡은 자는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쟁기를 잡았을 때 그 앞에서 소가 끌고 그 쟁기를 그 밭에 이제 그 꽂고 그리고 이제 소가 끄는 대로 이제 그 밭을 가는 거예요. 쟁기를 가지고 이제 밭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게 되면 이 소가 방향을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당기고 또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도록 이제 그 쟁기 그 줄을 가지고 툭툭 쳐가지고 다시 방향을 잡고 이렇게 해서 그 방향을 잡고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엘리야 선지자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12교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12째 교리소와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엘리사가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 엘리야에게 달려갑니다.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제 엘리야가 이제 겉옷을 그 위에 던져서 그 신호를 보냈는데 이 엘리사는 이제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 후에 따르겠습니다. 하고 이제 돌아가게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서 그 고기를 삶아서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드는 그러한 일이 이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을 때에 이 엘리사가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따르리이다 했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내가 너를 불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겉옷을 던졌다고 하는 것은 너는 그 나를 따라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엘리사가 그 소를 잡고 그리고 소의 기구를 불살릅니다. 그 고기를 삶아서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드는 그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소를 잡고 이제 두 마리의 그 겨릿소를 잡고 그리고 쟁기를 불살라서 이제 태워가지고 그 소를 그 고기를 같이 나눠 먹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그 뒤를 돌아보지 않고 이제 다 태우고 엘리야만 따르겠다고 하는 그 결단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습니다마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앞서 보았던 말씀이죠.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떤 자여야 되는가?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이 표대, 목표가 되어야 한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는 누가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삶의 가치가 나의 삶의 기준이 달라져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삶의 가치가 예수님에게 두고 예수님을 향할 때에 따라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미련을 두고 그리고 그 세상이 좋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 사명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또 그 임무를 부여받았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나가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앞을 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